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이야기는 이렇게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이야기로, 주일학교 수준에서 이제 이야기로 아는 것이죠. 뭐가 어땠다, 등장인물이 어떻고, 무슨 행동을 했고, 그냥 어떤 이야기의 어떤 줄거리만 아는 정도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본문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어떤 그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는데,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요나가 이제 좀 독특해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보통 이게 공식적인 문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이거는 다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자, 이제 소명을 맡기는 겁니다.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왜 이상하냐면 도망쳤어요. 이런 도망치는 선지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불렀으면 부를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떤 할만하니까 부르셨겠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본문을 보면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했다. 10절에서도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계속 이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의 어떤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거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과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빰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처음부터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다 보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나름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 다시스가 어디냐? 이게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스페인 그 지방의 어떤 지역이다, 어떤 곳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고 스페인은 서쪽에 있잖아요. 서쪽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제선하고 국내선 중에 어떤 비행편 비행기 값이 비싼가요? 당연히 국제선이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국내선이 아니라 국제선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성가를 지불했다고 그러잖아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정말 애쓴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요나가 도망치려 했을까? 왜 요나는 일반적인 선지자하고 다르게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임무를 맡겼는데 왜 도망쳤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나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좀 더 명백한 이유는 4장 1절, 2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도망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될까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것입니다.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가 혹시나 구원을 받을까봐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니느웨를 싫어했는가?
이 요나서가 언제 쓰였나, 이제 항상 이제 학자들은 이 성경이 언제 쓰였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요. 어떤 고고학적 자료나 여러 가지 뭐 자료 비교 대조해서 연구를 하는데, 요나서는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다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다른 자료와 비교를 해볼 때 이 요나서는 그 포로기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포로기에 기록되었다. 뭐냐면 이제 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모두 멸망한 이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을 첫 번째 읽었을 독자들은 누구냐면 그 유민들이죠. 그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이 요나서를 읽었을 거예요. 이 그 첫 번째 독자들은 요나가 왜 도망쳤는지 공감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그래서 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성읍 니느웨라고 얘기해요. 아수르는 제국이에요. 제국. 다른 지역 그 민족과 나라를 정복한 제국이었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2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악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되게 당했죠. 이 아수르에. 예?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사람들 끌려가고, 죽고, 끌려가고, 뭐, 다 황폐하게 만든 그런 그 민족의 원수 같은 데가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지만 재앙이 임할 거라고 경고하라는 거죠. 그리고 4장 1절에서 왜 화가 났냐면 그들이 회개해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 뒤에 결과는 뭐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일단 니느웨가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관전 포인트가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나는 과연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요나의 생각이 바뀔 것인가?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처음 서두에서부터 이제 어떤 관전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1절부터 3절은 그런 내용인데 오늘 1장의 중요한 내용은 어디냐면 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배에 타고 도망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폭풍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폭풍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사납게 폭풍이 몰아닥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5절 첫 부분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공들이면 선원들이에요. 그 배의 선원들. 보통 이 뱃사람들이 뭐 거칠기로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선원들은 뭐랄까요? 출신도 각각 다르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폭풍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일단 배가 뒤집힐까봐 그랬는지 어쨌는지 일단 그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을 향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5절에 좀 항상 이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다 싶은 데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라는 부분은 뭔가 이 의도가 담겨 있다. 저자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이상한 거죠. 저는 못 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멀미가 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요나는 다 죽게 막 배가 막 이리저리 막 휘청거리고 선원들은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있었겠죠. 막 그 짐을 바다에 던지고 난리 나고 기도하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배 밑에 가서 누워 깊이 이런 단어가 사실 되게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왜 그러냐면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도망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욕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욕바로 장소가 이동한다는 것이 도망을 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욕바로 내려갔다. 배에 올라갔다. 사실 배에 내려갔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이거는 뭐냐면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치려고 애쓰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라 선장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가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라고 하죠. 너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요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올라가서 좀 거들어요. 짐을 바다에 던지는 걸 거들어요.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네가 섬기는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너의 하나님이잖아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한 신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신의 도움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선원들하고 요나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색한 거죠. 왜 그러냐면 상상을 해보면 이제 막 요란스러운 갑판 선원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 짐을 버리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일부러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았죠. 누구 때문인가. 그랬더니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하고 이제 8절에서 물으니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바다, 육지, 하늘 다 나왔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신학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이거다라고 이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이면서 또한 충분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도 얘기해주고 있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도 여기서 얘기해주잖아요. 내가 도망쳤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또는 폭풍이 잠잠해지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12절에서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왜 그런가? 나 때문이다라는. 폭풍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전개가 됩니다. 내용이 전개가 돼요.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했다. 하지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잠잠해질 것이다 그랬는데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안 던져요. 왜 안 던져요? 14절에 나오죠. 결국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던지긴 던지는데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은 죄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 잠잠해졌다. 제가 이 이야기가 이 같은 상황에서 대조가 된다고 했잖아요. 선원들과 요나가.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과연 선원들은 무엇을 했고 요나는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선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실천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걸 버렸죠. 물건들을 버리고 살아남으려고 노를 젓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어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죄의식을 갖고 있었죠.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냐. 그죠? 도덕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선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외모만 보고 알 수 없는 거예요. 막 뱃사람의 어떤 거친 모습과 막 수염이 막 이렇게 가시처럼 나 있고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데 외모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 상당히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선지자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리고 이 폭풍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하고 배 밑에 가서 잤어요.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요나가 기도를 했나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죽겠다고 막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요나는 모른 척하고 자기가 다 알잖아요. 자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선원들과 요나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낫습니까? 선원들이 낫습니까? 요나가 낫습니까? 선원들이 낫죠. 선원들이 훨씬 옳게 행동했죠. 그죠?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결말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도 전개 과정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선원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 중에 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섞여 있다는 말은 없어요. 모두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향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요나의 신학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신학으로 보면 요나의 눈으로 보면 그 선원들의 행동은 뭐예요? 무익하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살기 위해서 노를 젓고, 살기 위해서 짐을 버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도 물에 던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럼 요나는 뭘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더 놀라워요. 뭐냐?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들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선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 사실 조연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선원들이 알게 된 게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그 신들이 폭풍을 잠잠케 하지 못했죠. 그죠? 근데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뭐 바다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폭풍을 일으켰고 나를 던지면 잠잠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나를 던졌더니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신중의 신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바뀐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서 바뀐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면이나 뭐 어떤 경건한 면에서 요나보다 이 선원들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1장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혈통에 의해서 이게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얼굴 검은 흑인도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저기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은 그 종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할례 뭐 이런 것도 중요했는데 어찌됐든 그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건 사실 열려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방인의 행동을 통해서 요나가 부끄럽게 된 거죠. 요나가 이방인보다 못하게 지금 묘사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어떤 큰 줄기가 지금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싫어서 간 거죠. 그들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우리 민족에게 행한 나쁜 일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선민사상 또는 어떤 선택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충격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도덕적이고 경건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말만 하는 신앙인 거예요. 말만 할 줄 아는. 알기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누워만 있는 신앙. 그게 요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어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고 지금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요나가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저는 그런 주제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역전이라는 거. 그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요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말만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머리로 알고만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신학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막 꿰뚫고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꼭 무슨 뭐 엄청 뭐 학구적인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라는 싶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이야기가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어떤 이 요낫의 결론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그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옳다. 내가 확신이 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뭐, 위기가 닥치면 뭐, 법당에도 가고, 알라도 찾고, 무당도 찾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또는, 나는 내가 할 게 없어. 또는 하나님께 기대감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이 내가 꼭 정답이라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행동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옳은 행동을 해야 된다? 꼭 그런 정답은,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